지난 주일 오후 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내지 않느냐. 그때 말씀의 제목이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이 지금까지 교리적 입장에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련의 사역을 놓고 그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를 책망했어요. 그들을 정리하신 예수께서 9장 마지막 절에 와서 모든 성, 도시와 촌,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이상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얘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참 깝깝한 노릇이거든요. 이 기득권을 가진 층들, 또 무엇인가 움켜잡고 있는 세력들은 그것을 놓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전현직 총장들로 구성된 대학 총장 포럼, 그 다음에 한국기독대학 복음주의 신학대학 협의회, 그 다음 한국기독대학 협의회, 이 3개 단체가 공동으로 협력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독대학들, 신학대학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장들이기 때문에요. 이 기독대학의 미래와 신학대학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5년, 10년 이후에 신학대학들과 기독대학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감신대학, 협성대학, 또 하나 모건대학. 이 3개가 신학대학에 합쳐져요. 웨슬레 신학대학으로 합쳐지면서 각 대학들이 일반 대학으로 독립한 통폐합합니다. 통합 측 신학대학이 7개가 있어요. 서울, 이 광나루 장신, 서울 장신,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7개가 있는데요. 이 대학들이 전부 통합합니다. 적게 많게는 3개로, 적게는 2개 정도로 통합하는. 왜?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그 통합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각 대학마다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자기 주권, 자기 기득권. 장로교는 절대로 칼빈을 노리하지 아니하고 감리교는 절대로 웨슬레를 노리하지 아니하고 성결교도 합친다고 그랬어요. 그 의논이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과 성결교대학과 나사렛 성결교, 나사렛교. 이 대학이 서로 지금 물밑에서 대화가 오가고 있다. 왜? 생존의 문제가. 그런데 그 문제에 가장 걸리는 것이 뭐냐면 서로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파격적인 행보는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득권을 정면으로 허무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발걸음은 이름 없는 사람들, 도시와 농촌으로, 촌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그때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사두개인들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를 들으신 그 다음부터 어떻게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라고 그들을 떠나셔서 도시와 도시와 촌, 마을로 다니시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태는 그 예수의 사역을 하나로 딱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역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 이것은 교회의 사역이고 성도의 사역이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가르치고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고 선포하고 어디를 가든지 고치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잘 일어나는 교회, 잘 일어나는 개인은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친다, 뭐를 가르칠까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가장 선행하는 것이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가르침의 사역.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뭘 가르쳤겠습니까? 구약을 펴놓고 율법을 펴놓고 가르치셨겠죠. 그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달랐어요. 그 권위 있고 그 권세 있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달랐다고요. 그러니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유대인들이 예수께 홀딱 반하니까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시기가 그렇게 심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이 수요 집회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주일 오후 예배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이 각 셀 모임이 왜 필요하냐? 성경 공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고 배워야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교제의 장으로 나올 때 그 이해의 깊이와 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주일 오후 수요 예배를 성도들이 꾸준히 챙겨야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서 말씀의 깊이의 도구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금요 기도회에 관해서도 제가 한 1년 반 동안 제가 놨습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 고백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금산 집회 갔을 때 따라와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집회를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 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자기들하고 그야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 5시 끝날 때 이 철야 집회를 인도했던 임성태 교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 집회를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집회를 계속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여러분 저 잘 모르시죠? 저는 찬송가도 일정 파워 있게 올라가면 여기가 아파 죽습니다. 우리 아내도 잘 모릅니다. 일정한 톤 이상 올라가면은요, 여기가 아파서 지금 여기 움켜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집회가 찬양이 그걸 깔아주지 못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메시지 들어가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이 분위기 살 것 같지요? 그게 그렇게 집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집회가 세상 말로 feel을 받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게 찬송가의 어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찬양으로 만들어졌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까지 찬양은 계속되지 않은데요. 그걸 제가 하다 보면 제가 죽습니다. 여러분 저 그 고통을 모르세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 타기 시작하면 끝을 모르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했던 금산 집회가 그렇게 결과가 좋았던 거예요. 앞에 찬양팀들이 너무 찬양을 잘해서 전체 성도들을 끌고 가는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7월 달부터 다시 집회를 하면서 우리 두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앞에 찬양 인도를 3, 40분간 전력을 다해서 끌어주라. 그런데 여러분도 같이 오셔서 정말로 찬송할 때 그냥 앞에 찬송 인도하는데 그냥 이러고 있으면 이 찬송의 게이지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앞에 인도하는 사람,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이 설교자보다 더 힘들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러고 앉았죠. 그냥 입은 그냥 오물오물하기만 하죠. 그런데 앞에서는 끌고 가야죠. 이걸 본 궤도까지 올리는 데는, 그러니까 거기서 하다 보면 본 메시지에 들어가서는 터진단 말입니다. 제가 참보산 할 때 와보셨나요? 참보산 앞에 참보산의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앞에 찬양 인도자들이 30-40분 동안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러놓습니다. 그게 안 되면 집회가 되질 않아요. 그걸 혼자서 다 끌고 가면 새침마다 강사 죽습니다. 그러니까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자신이 없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금요일부터 오실 때요,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인도할 때 그냥 따라주는 관람자, 찬양은 관람자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들한테 너희들은 공연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앞에 찬송 부르고 송 인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연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에도 말합니다. 너희들은 공연팀이 아니다. 성도들이 찬송할 수 있도록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찬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좋은 음정,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게 집회가 되질 않습니다. 망가져도 괜찮다고요. 음정박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성도들이 일치되게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하나님의 보좌가 각자와 전체에게 형성돼서 그냥 비행기 이륙하듯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야 되는 찬양 리더자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리더자를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성도들은 그냥 박수 치면서 대충 따라오면 그 찬양의 배가, 비행기가 뜨지를 못합니다. 사두개인들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늘 이렇게 앉아가지고 삐딱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새벽 기도며 금요 기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고요, 이 수요일과 주일 오후 집회를 통해서 끝없이 말씀에 대한 그게 있어야만 어떤 면에서 새로운 기도와 말씀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그 문화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어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셀장이든 뭐든 간에 끝없이 이 교회 교육은요, 반복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하다가 오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독교 교육은요, 반복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늘, 천, 따지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 앞으로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외우고 반복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교육 때 끝없이 말씀에 대한 반복, 그 반복을 통해서 체화를 시키고 그 체화 과정을 통해서 실천으로 나가는, 그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 율법을 체화하고 그걸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고요. 또 뭘 가르쳤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 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과학, 철학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들의 가르침의 주제는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가 주제가 되고 예수가 주인공이 되고 예수가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이번에 모임에서도 총장님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그리스도에게 그토록 입으로 말하는 본질의 일치, 비본질의 일, 메시아의 사랑 얘기를 그분들이 합니다. 이거 그리스도에게 모토 맞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맞지요? 자기들끼리 그런다면 이제 웨슬레 그만 얘기하라고, 칼빈 그만 얘기하라고, 이제는 예수 얘기하라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가장 교회의 위기를 느끼는 최첨단에 서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세 약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히 어떻게 칭찬하지는 못하지만 자기들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사실을 아니까 스스로도 칼빈에게 그만하라고, 루터에게 그만하고, 웨슬레에게 그만하고, 예수 얘기, 복음 얘기. 그러니 우리들 때 끝없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인 예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입만 벌리면 가르침의 내용에서 예수, 복음, 십자가, 천국, 심판, 재림, 이 소위 복음의 키워드들이 끝없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가르쳤냐면 그것들을 어떻게 행할까, 내가 어떻게 예수답게 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답게 행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느냐, 이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실천하고 실습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머릿속에만 알고 있는 것은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은,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때 다 배웠다 누가 그랬다며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인간답게 사는 법은 다 배우셨습니다. 그것 말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 1929년도에 킨슬러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이요 뭐를 세우냐면 한국구락부라는 걸 세웠습니다. 한국구락부가 지금은 이제 많이 유명무실해졌는데, 이게 어쩌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안학교일 수 있어요. 일제시대가 워낙 교회를 박해하고 공교육을 통해서 일본 교육을 시키니까 이 선교사님이 한국구락부라고 하는 대안학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초중학생들, 초등학교 아이들을 모아서, 이게 한때 7만 개소까지 늘 정도로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이건 전쟁 이후에도 계속됐어요. 해방 이후에도, 전쟁 이후에 국가가 국민학교를 완전히 의무교육으로 만들어서 할 때까지 이 구락부가 계속됐습니다. 이 구락부의 교훈이 뭐냐 하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 누가복음 5장 2장 52절을 교훈으로 삼았는데요. 그 구분이 이렇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지육, 그 다음에 그 키가 자라가며 체육,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영육,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덕육. 그래서 지덕체의 영육을 합쳐가지고 이 네 가지 교육을 한국구락부의 교훈으로 삼아서 학교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알고 행하고 하는 모든 면에서 정말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지성도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성도 반듯하게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 덕, 인성도 세워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요. 끊임없는 반복, 끊임없는 실천, 끊임없는 훈육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교가 이 지덕체 일반 세상 교육에 포함해서 영성 교육까지, 영육까지를 포함하는 교회 교육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이 영육까지 받아서 자꾸 말씀을 실천하고 반복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이게 다름 아닌 제자 양육이고요, 이게 다름 아닌 성화 과정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셔요. 그런데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뭐를 선포하시느냐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주일 낯설교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뭔 선포입니까? 천국 복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화마리 야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에는 토론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일방적인 하나님 메시지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전파하셨다고요. 우리의 복음 전도는요, 삶과 죽음의 도전입니다.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는다. 겉으로는 겸손하게, 겉으로는 허리를 굽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내심에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어. 삶과 죽음의 도전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정말 욕을 해가면서도 복음을 던지고요, 어떤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라도 복음을 던집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천국 복음의 선포가 있는가에 관해서, 왜? 사도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엘리야라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넌 나 누구라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 예수를 떠나가는데 너희들은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의 얘기 아닙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다 할 적에 뭘 선포합니까? 예수의 사랑을 선포한다고요? 우리 교회의 정말 선포는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천국, 복음, 심판, 재림,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요하면서도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이 단어가 선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그걸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을 인정하면 이 세상이 우습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재림이 인정되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이 선포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연약하게 살래야 살 수 없어요. 천국 재림 심판 이 얘기가 실제로 내게 선포로 그대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진다?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요, 가르쳐라. 성경을 가르치고 나 예수를 가르치고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라. 그런데 그 가르침의 핵심으로 들어와서 선포할 것이 있는데 천국 복음을 선포해라. 천국 복음이 영어로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에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보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양모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얘기하라고 할 적에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포하고 받으면 살고 받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담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도 그 선포의 용어들을 인정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딱 인정되잖아요. 심판이 인정되잖아요. 재림이 인정되잖아요. 이렇게 대충 못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질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이 질병과 약한 것의 차이는 뭐냐면 질병은 외부로부터 오는 병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바이러스. 외부의 어떤 질병에 의해서 암세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병든 거예요. 약한 것은요 안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책임은 내게 있는 겁니다. 약한 것의 책임은 내게 있어요. 스트레스, 내가 내 성격을 못 이겨서 내 안에서 내가 자가 발전한 어떤 하자들이요. 그런 하자들. 외부의 책임 있는 질병과 내부의 책임 있는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고치셔요. 이 힐링은요, 치료는요,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들이 성도가 아프면 과일 주스 사두러 가는 버릇을 버려라. 내가 가서 고쳐줘 버리겠다. 이 생각을 갖고 신방을 가라니. 제가 학교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신방을 가라. 이 생각을 가지고 환자를 만나고 이 생각을 만나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만나라.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고치는 건 아니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그 말을 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말을 하고, 어차피 고치는 건 내가 아니니까. 어차피 고치는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 고치는 거니까. 근데 내게 그 믿음조차도 없으면 어떡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저 성도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조차도 없어서 그냥 기도나 하고 기도나? 내가 그 말 하는 학생 한 번 되게 혼내준 적이 있습니다.
아유, 뭐 가서 기도나 하고 오죠. 뭐 기도나 하고 오겠다고? 말 고쳐. 기도라만이라도 하고 오겠다고. 기도만이라도 하고 오겠습니다. 기도나는 해도 되고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기도만이라도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 있죠. 여러분의 약한 것, 여러분에게 책임 있는 것이요. 병든 것, 외부의 지저분한 환경이나 어떤 세균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어요. 믿으십시오. 주께서 고치십니다.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창세기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기도 원치 않으시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면서 그 육체가 당하신 모든 것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셨어요. 제가 가끔 성만찬 집례하면서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십시오라는 기도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만찬을 받을 때요, 예수께서 내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내 마음의 상함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왜? 그 마음의 상함과 육체의 질병은 죄의 결과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들었으니까 다 죄지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질병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왔습니다. 인간의 타락, 죄 때문에 우리가 죄된 환경 속에 살게 되니까 그 환경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부주의해서 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 환경을 내 스스로의 의지로 이겨내지 못해서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 약함과 죄의 궁극적인 권위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영을 살려서 천당에 올려서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자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함이 하나님의 복음의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병든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가난도 주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나 때문에도 있고 외부 환경 때문에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약해질 때마다, 내가 질병 들었을 때마다 치료하라고 그랬거든요.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와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고침의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의 권세와 귀신의 권세에 대해서 정말로 대담할 정도로 용감해야 합니다. 질병의 권세 앞에 물러서면 안 돼요. 여러 작은 감기에서부터 암기, 소위 마지막 터미널까지 몰려있는 경우라 할지라도요,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질병은 싸우는 거고요, 누르는 거고요, 압박하고 없애고 태워버리는 것이지 질병과의 타협은 없습니다. 가난과의 타협은 없습니다. 내 안에 약함과의 타협은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그걸 가르치는지 몰라도 그런 타협은 결국 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치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나라, 복음의 천국이 이 땅에,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서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을 정리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온 만방에 퍼져나가게 하기 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손해를 당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집어넣고야 말겠다, 이 고집과 이 신념과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는 지인들이 예수 안 믿는다, 내가 진짜 너 이 녀석 언젠간 내가 복음을 집어넣고 말겠다, 기회만 와봐라.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막 부흥 집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요, 자기 부인이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저 옆편에 막 엑섹스 가면서 하루도 왔는데 또 부흥회 가고 없대요. 그래서 막 열이 나고 화가 나서 쫓아가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갔는데 부인이 맨 뒤에 앉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대낮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저녁에 안 밝았습니다. 이렇게 전기값 비싸다고 등 대충 켜니까 뒤에 앉은 자기 부인인 줄 알고 머리채를 확 휘어져 끌고 나와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팼습니다. 그런데 술 취해서 패다가 정신 차려서 보니까 주워 패고 있는 그 여자분이 면장 사모님이세요. 그것도 그냥 남자 부인이 아니라 면장 부인이에요. 이 사태가 보통 사태가 아니잖아요. 때리다가 무릎을 딱 꿇고 사모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사모님의 아주 훌륭하신 말씀, 제가 용서해드리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저랑 같이 집회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래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사촌 형수님 얘기 드린 적이 있죠. 자기 남편을 몽금포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밤에 그냥 오토바이로 치어서 직사시켰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루 먼저 제대하기 전날 연락받고 대기소에 있다가 하루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그 형수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삼촌, 나랑 같이 교도소 면회 가자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만나러. 왜요? 가서 예수 전하시죠. 예수 믿겠다고 하면 용서해달라고 탄원서 쓰려고요. 신학생이 나는 팔팔 뛰었는데 우리 형수는 안 그랬습니다. 이런 준비가 돼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요, 그것이 예수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기회가 된다고 하면 아낌없이 써버릴 수 있는, 남겨둘 필요 없어요. 아낌없이 써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만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지키는 교회의 사역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강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3일 동안의 모임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작아서, 지금은 미약해서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본질일지 비본질은 매사에서 이것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좀 자기. 그 얘기를 내가 옛날에 한번 던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대충 들었다가 지금은 자기들이 그 얘기를 하고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힘있게 기도해서요, 정말로 멀리 땅끝까지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이니까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셀장들은 셀원들에게 가르치세요. 오늘 셀몸 셀리들을 나누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우리 주변에 약한 것, 병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들, 누구에게만 질병 고치는 권세 주신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붙잡고 기도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 그대로 하면요, 창자에서 동정심이 우러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창자에 그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감각기관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창자가 애이는 그 감정이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했는가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어요. 그들에게 왜 목자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그 목자가 아니라 약탈하는 이리로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 당신의 제자들 보낼 적에 이리 가운데 내가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렇게 하면서 70명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고생하는 게 너무 안쓰러우셔요. 이 고생한다는 말이 뭐냐면 가죽을 벗긴다는, 생가죽을 벗기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칼로 썬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생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 그러니까 너무 기진해서, 이 기진한다는 뜻은요, 술에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다 안 돼서 포기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는데 이 세상 사람 영적으로 다 그렇게 기진해가지고 정말 이 고생하면 이제 살이 찢겨서 술에 취하고 아무도 해볼 대로 해서 다 늘어져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 사두개인데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보내달라고 청해. 이것은 공적으로 청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일꾼을 보내달라는 말이 공적으로 청하라는 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청하다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가서 주인 붙잡고 종을 보내주신 사람 붙잡고 보내달라고 막 집어 흔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내는 사람을 일꾼으로 받으라 이 말입니다. 아무나 일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즉 장로로부터 서리 집사의 직분에까지 교회가 세웁니다. 이것은 부르심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의 직분은 그가 부르셔서 세우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저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세워주세요.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각각 있는 자리에서 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구하고 참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기에 주님처럼 고생하며 기진에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겉으로는 빛가번쩍해도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죽어버린 인생들이니까 그들을 정말로 유리하는 양떼들처럼 목자 없는 양떼들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고칠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칠 겁니다. 우리가 가르칠 겁니다. 우리가 선포할 겁니다. 우리가 고칠 겁니다. 가장 구체적인 증거를 나타내는 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침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세요. 고침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세요. 그거는 뭐 목사님만 하는 것이고 뭐 신의 은사만 있는 사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기도에 자신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에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그게 목사에게 한 얘기입니까? 성도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 부여잡고요. 확신을 갖고요. 그리고 어떤 병든 분, 어떤 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요. 확신을 갖고 내가 기도하면 그분 낫는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라, 전파해라, 고쳐라.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